3월 19일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7절을 가지고 나의 주는 평화의 왕, 나의 주는 평화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본문에서 주님께서 이제 열 문화를 종에게 나눠주고 멀리 갔다가 왕의 권위를 가지고 돌아온 왕으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셨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정치적인 어떤 변혁이 일어난다. 이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세계 최고의 도시와 국가가 되고 로마를 정복해서 이긴다. 이런 거를 하나님 나라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당장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사람들의 환상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나라가 굉장히 이제 오랜 시간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도 뭐 정확하게 얼마나 오랜지는 모르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주께서 다시 오시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시기에 대한 오해, 당장 뭐가 된다는 오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신 게 어제 본문이라면 오늘 본문은 동일하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그 성격에 대한 그들의 오해를 좀 풀어주십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정복해서 세상에 내 밑에는 다 무릎 꿇어 내 밑에는 다 뭐 머리 조아려 우리가 최고가 돼. 그럼 이제 평화가 임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루실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 사람들 사이에 내가 1등 돼서 그래서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장애물, 우상이 제거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평화의 나라.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은 거듭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이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향해서 여기 보니까 앞서서 가셨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책임지고 감당하실 준비와 각오를 하시고 그 땅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본문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예루살렘 바로 입성 전에 이제 입성식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요즘도 우리 정치인들이 출정식 이런 걸 하잖아요. 이제 뭐 그 나라의 도시, 정치적인 어떤 중요한 곳에 들어갈 때 중요한 의식을 하는 거예요. 나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몇 번 오셨지만 이번 입성은 굉장히 중요한 입성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걸 느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치솟았고 예수님 명성이 퍼져나갔고 이제 예수님 한마디만 하시면 귀합할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상태죠. 자, 근데 예수님 뭘 준비하시느냐 하면 나귀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라고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풀어 끌고 와라. 누가 말하면 누가 왜 이런 거 가져가느냐? 너네 도둑놈이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모습이 보여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아시고 그 사람이 거기에서 나귀를 끌고 올 때 주인이 뭐라고 할 말까지 다 알려주셔요. 이거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참 이상하게 이런 하나님 나라 왕이 데려오는 게 뭐예요? 나귀 새끼. 이제 이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 본문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왕은 왕이에요. 전지전능해요. 모든 걸 다 아세요. 힘이 있어요. 근데 겸손하세요. 나귀를 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실 그 나라는 힘으로 정복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왕 되심은 힘으로 말 타고 칼 차고 예루살렘 입성하지 않으셨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겸손해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나라 왕이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떤 왕을 원하죠? 세상은 힘 있는 왕을 원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경제 대통령, 뭐 외교 대통령, 뭐 부국강병을 이룰 어떤 왕 이런 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 대중이 원하는 게 그런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심으로 너희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 나귀 타고 오시는데 일단 자기의 어떤 기대감에 취해서 예수님을 열렬하게 이렇게 환영합니다. 36절부터 보면 겉옷을 길에 폈다. 여러분, 이건 최고의 환영의 표시입니다. 겉옷은 요즘 같은 겉옷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들에게는 전 재산이에요. 전 재산. 가장 귀한 것을 딱 이렇게 피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예후가 이제 쿠데타에 성공하고 들어올 때 사람들이 막 겉옷을 피고 예후를 맞이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거든요. 자, 37절.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려고 막 그 감람산 아래쪽으로 쭉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그러니까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력에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야, 이분 오시면 이제 예루살렘 끝났다. 이제는 뭐 된다 이거죠.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 왕이 오신다. 하늘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아주 제대로 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죠. 옆에서 바리새인들이요, 이런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왜요? 이거 무슨 신성모독 아니냐? 예수님이 무슨 왕이고 주의 이름으로서 오는 뭐 선지자고 그리스도? 뭐 당신이 그리스도야? 정말 그리스도야? 신성모독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믿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셨고 자기가 왕이심을 드러내셨어요. 근데 단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이 아니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아마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외침을 보면서 씁쓸했을 수도 있어요. 왜? 지금 자기를 이렇게 열렬히 환영하는 사람들이 며칠 있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빌라도의 관정에서 소리 지를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그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자 그들은 예수님을 나중에 결국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 예루살렘 성에 다 이제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을 쫙 보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기분 좋아가지고 이제 내가 바꿀 거야. 그런 게 아니었어요. 자, 보세요.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울었어요. 왜? 이 사람들, 이 성 사람들의 그 깊은 마음에 뿌리 박힌 메시아관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이 바뀌지 않았고 그들은 원하면 원할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42절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평화에 대한 이해는 뭐냐면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군사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입어서 세상을 다 쓸어버려야 그게 평화. 내 밑에는 다 무릎 꿇어. 이게 평화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원하는 평화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죄인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평화죠. 자,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사실 이 보살핌 받는 날이라는 뜻은 방문하신 날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랬던 것처럼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 듯하였으나 자기들의 욕구를 만족하지 않으시자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처럼 그들은 끝까지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랬지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평화로운 것은 돈이 많고 힘이 세져서 다른 사람들을 이김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 굽실굽실하게 돼서 얻는 평화가 아닙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는 것, 그게 예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평화였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 하나님과의 평화의 장소인 성전이 나와요. 근데 여기가 우상의 장소로 변질되어 있어요. 내 욕망의 장소로 변질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 하신 일을 좀 보면 설명하죠. 45절 46절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한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에 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게 기도입니까? 여러분, 물론 기도에 우리가 간구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런 면이 반드시 있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 그것만이 있다면 그건 자판기고 그건 민원 창구죠. 하나님이 아니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얻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만나는 것 전체가 다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을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성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거죠. 여러분, 돈이 없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평안한 거예요. 시편 29편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이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할 때마다 있고 없고를 떠나서 마음에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어려움도 견딜 수 있게 하시고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때마다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성전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죠.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곳. 근데 거기가 강도의 소굴이 되었어요. 왜냐? 거기서 장사를 왜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어떤 사람들이 몰리는 곳, 야구 경기장, 하여튼 야구 경기장 근처만 가면 음식값이 비싸져요. 그죠? 어떤 관광지, 특별한 관광지, 거기 가면 비싸져요. 그 왜 비싸냐? 거기 와서 수요가 늘고 그곳에서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비싸게 불러도 산다 이거예요. 성전 근처에서 장사, 이게 왜 문제가 됐느냐? 먼 데서 사람들이 제사하기 왔어요. 재물이 필요해. 양을 팔고 소를 팔고 비둘기를 팔아요. 여기 제사하러 오신 분 하나님이 받으시려면 비싼 거 좋은 거 드려야 됩니다. 자, 요거 좋은 물건이니까 자, 뭐 2배, 3배 부르면서 막 이렇게 돈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차익을 누구한테 줘요? 제사장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나 거기 장사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에 관심이 없어요. 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평화가 아니라 우상과의 평화. 하나님께 예배해서 평안한 게 아니라 돈 많이 벌어서 평안한 거예요. 가짜라는 거죠. 그걸 엎어버리셔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진정한 성전의 회복. 내가 죽어서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에 말씀을 하시는데 진정한 성전의 회복, 하나님과의 만남의 회복.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할 수 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만약에 나 하나님 믿어 그러다가도 하나님 내 돈 자꾸 손해보게 하시네. 이상하네. 그러면 메시아도 죽여버릴 수 있을 만큼 바보가 되는 게 사람이에요. 돈 이야기만 나오면 시험 들고 흥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이런 게 아니에요. 기꺼이 나귀도 탈 수 있고 성전에서 높은 이득을 취할 수 있지만 그것도 포기할 수 있고, 내 삶의 제일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오늘 본문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화평을 원하는 듯 했지만 사실은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돈이라는 우상, 권력이라는 우상, 힘이라는 우상,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짓 화평, 그거요, 또 손해본 사람들이 또 반란을 일으키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 거 참 평안 아니고 참된 화평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화평은, 그가 겸손하게 이루신 화평, 그가 죽으심으로, 그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서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화평은 없어지는 화평이 아닙니다. 세상이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 따라 갑시다. 손해를 보건 이렇게 회복을 하건 그런 건 우리 인생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 마음의 우상들을 다 내어 버리시고 예수 안에서의 평화를 누리시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과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신 것과,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모든 장사를 엎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짓 화평을 힘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 오직 참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음을 믿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평화를 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붙들 때마다 내가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이 거친 파도도 뛰어넘게 해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에 있는 우리의 왕에게 있는 참된 평화의 능력을 오늘도 맛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